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정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전호자와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생애 최고의 응답을 받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목이 성도의 그 삶의 기준입니다. 기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특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영적 세계와 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를 섬기는 건 우상입니다.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영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무소부지, 무소부재, 무소불능. 어디에나 계시고 모르시는 게 없고 못하실 일 없어요. 악령, 사탄, 귀신 안 보이거든요. 악령이 지금 무속인 속에, 점쟁이 속에, 3단제 속에 들어가서 우상 신전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멸망시키는데 안 보이거든요. 천사도 안 보이고 우리 영혼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쫓아 사는 거예요. 바보처럼. 의식주밖에 몰라. 그 짐승 수준이거든요.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1장에 그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태양을 쳐다볼 때, 아침에 여러분이 눈뜨고 일어나서 호흡을 할 때, 이제 하천을 보고 바다를 보고 산을 보고 참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능력이 아름답구나, 위대하시구나.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만드신 나무의 돌에 막 절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결단 딱 하세요.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말자. 말씀 딱 붙들고. 언약의 말씀.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 특혜를 입은 사람들은 네 가지가 정리가 돼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인생의 문제의 원인, 이유, 결과.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마다 에덴에 영원히 살도록 했는데 인생 문제 왔잖아요. 에덴 동산 사건.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 먹은 그때부터 에덴 동산 쫓겨나면서 사단의 12가지 운명 속에 빠진 거거든요. 함정틀 올무에.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사단의 12가지 운명 속에 딱 갇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 끝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알겠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거든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면 끝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두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죠.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열국의 아비가 돼서 네 후대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고 땅을 차지해서 번성해서 모든 민족 열방이 복을 받겠다. 부활 메시지에 모든 족속 제자 삼고 만민을 치유하고 땅끝까지 증인입니다. 볼지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세계복음화. 그래서 이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 사탄 나라, 세상 나라, 사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다민족을 한민족으로 세계를 복음하는 건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에요?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이고 절대 목표입니다. 누구도 못 바꿉니다. 이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이 절대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 이건 하나님 계획 맞은데 내 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는 기도 싸움입니다. 기도가 안 되어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알겠죠? 그리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왜냐? 자신을 못 이겨요. 세상 못 이깁니다. 흑암 못 이겨요. 어떻게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뚜렷하는 이 마귀가 여러분의 약점, 허점, 영적 문제, 빈 곳,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알고 끊임없이 평생을 공격할 텐데,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그거는 사단하고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 근래에 계속 기도가 그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9가지 축복, 3시대 살리는,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이 기도할 때 여러분 영이 이 기도에 힘이 실려가지고 하나님하고 소통되는 걸 느껴야 돼요. 알겠죠? 이게 진짜 이 간절한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기도.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받으면 시공한 초월에 2, 3, 7 비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 그래서 우리의 본업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본업이 뭐예요? 그 사람들 거꾸로 살거든. 어제도 그분 만났는데 청주 지역에서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 대박 나오더라고. 대박. 건물도 여러 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아주 상인의 회장까지 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어느 날 어려움이 오니까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불면증에다가 우울증이 오고 막 그냥 높은 데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 막 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과 약을 먹고 이제 그런데 어젯밤에 영접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걸 가지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자기 백성 구원하시고 운명 속에 있는 그들을 사단에서 해방시키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주인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빛의 경제에 축복을 주시는 확실한 증거, 이걸 가진 증인으로 여러분 자신이 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이 말씀 못 들으면 죽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지.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사야 55장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니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땅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자, 오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오늘 서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듣고 이 적용을 잘해서 실제 응답을 받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 이제 성도의 삶의 기준이 뭔지를 여러분 잘 알고 답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세 가지가 나타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 통해서 세계복음한다는 얘기인데 성경에는 불신자도 이해되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웃지 않고 이런 얘기 들으면 다 아멘이거든요. 불신자는. 그런데 성도만 이해하는 게 있습니다. 뭐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멸망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리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와 저주, 이 지옥, 이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마귀 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운명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박원순 시장이 자살했잖아요. 시장님이. 그 사람은 사탄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불신자 상태로 있다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흑암이 확 덮친 거예요, 이게. 그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쌓여요. 요번에 뭡니까? 김유정이가 하는 얼굴도 왜 예부장하게 생기고 아주 얌전하게 생긴 애가 평소에 일기에 반드시 누굴 죽인다고 이렇게 그걸 써는 거예요. 흑암이 계속 살인에 대한 그런 어떤 것들을 막 심어가지고 50몇 명을 접선을 했는데 한 사람이 딱 타겟이 돼가지고 했는데 찾아가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죽이고 시체를 그냥 훼손해가지고 갖다 버렸잖아요. 무섭습니다, 이 흑암이.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거는 운명이 바뀐 거 믿으시기 바라고. 신분이 주인이 다 바뀐 거예요. 자, 그리고 성도들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지요? 인생을 살아갈 때 최악의 상황이 올 때가 최고의 응답의 기회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우리 렘넌트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타국의 말도 안 통하는데 그때 노예는 인권이 없어. 옷도 안 입어. 그냥 대충 가려가지고 막 때려잡는 거야, 그냥. 근데 노예로 가가지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범사에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왕을 만나서 답을 줘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 쌀을 팔아가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돼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게 하신 그 응답이 위기와 큰 어려움 속에서 그 모든 응답이 다 온 겁니다. 그렇죠? 초대교회는 이단 누명을 썼잖아요. 이단 누명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왕따 당했는데 그들이 언약 붙잡고 오로지기도 하는데 성령이 거기 임하셔가지고 예루살렘 이제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리라고 하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데 막을 사람이 없었어. 여러분, 초대교회 모이면 죽는 거예요. 스데반 집에서 돌 맞아 죽었죠. 근데 그 이후에 큰 환란이 왔는데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세계 선교의 큰 문을 여는 거 보세요. 야고보가 칼로 죽고 베드로도 옥에 갇혔는데
그 얼마나 위기입니까 그게? 전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그 밤에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핍박하던 헤롯의 목이 그날 밤에 날아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 성령 충만해가지고 못 말리는 겁니다. 이게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응답. 그래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문제, 갈등, 위기는 처럼 보이지만은 시대적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알겠죠? 이런 걸 여러분 잘 아시고.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먼저 확인할 거.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을 이렇게 추종하는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런 그 사람 중심의 그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 바울이 그런 겁니다. 아볼로는 누구며 바울은 누구냐? 예를 들어서 곡식을 키우는데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가꾸기도 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뭔가 말씀을 전달하고 또 뭔가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뭐 도와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성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지도록 그들을 기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물 주고 가꾸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무슨 문제가 있으면 고기 먹는 거. 그때는 이제 큰 신전에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느라고 이제 고기를 잡고 소 잡고 막 이래서 이제 갖다 했던 그 고기가 남으니까 시장에 갖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상에 드린 저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 먹어도 되고 아무도 아무 상관없어. 아멘? 그리고 우리 수준이 그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되고. 아니 못 먹을 게 뭐 있으면 뭐 먹을 게 뭐 있고 못 먹을 게 뭐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뭔가 성도에게 유익하고 덕이 되는 쪽으로 하라 그 말이거든요. 아멘? 내가 맞는 거라도 저 사람이 내가 맞는 이 행동을 이해가 안 될 때는 그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성도를 유익하도록. 알아듣겠죠? 그 다음에 성찬식. 성찬식을 어떻게 하냐면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많으니까 빵을 막 아주 맛있게 막 오븐에 구워가지고 막 크게 빵을 하고 포도주를 집에서 인류로 담궈가지고 막 항아리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뭐 빵이나 이걸 못 가져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더 막 시기 분쟁이 생기고 또 얼마나 분별이 걸리면 그냥 몸과 피라고 하고 성찬식을 그때는 이제 자주 드렸는데 너무 또 그 말 쳐드시고선 또 막 이래가 또 문제가 생기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문제인데 여기 속지 말라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뭐가 좀 소통이 되겠네. 예수는 그리스도. 크게 해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끝난 거거든요. 우리 모든 불행 끝내버렸어요. 이미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야. 뭘 한다 못한다, 된다 안 된다, 뭐 먹어야 돼. 우린 이제 자유인이지만 남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이런 문제 속지 말라. 그 다음에 버릴 것이 있어요. 버릴 것. 속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버릴 것. 그 강단의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고 닿지 않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와 닿는 거 은혜 받았다고, 와 닿지 않으면 은혜 못 받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지 뭐 여기 은혜 된다, 뭐 저기 안 된다, 누구 설교 가서도 뭐 그거 다 웃기는 얘기거든요. 말씀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찾을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이분의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될 때 최고의 응답을 받는 거죠. 자,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뭡니까? 노아 시대 때 방주를 짓는 거잖아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왜 짓느냐? 앞으로 홍수가 나가지고 세상을 다 쓸어갈 건데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사는데 너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결국은 내중에 홍수 나가지고 다 쓸어가는데 이미 때가 늦은 거거든.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가지고. 와, 세상에 살면서 사탄이 갖다 준 거, 그 세상에서 배운 거, 그리고 그게 내 거 있잖아요. 그거 안 바뀌거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피언약 전달에 출애굽하면 가나안 땅 가게 돼 있는데 참 이상하죠. 조금만 문제 생기면 원망불평 딱 이래 하다가 광야에 다 장사 지내 2명밖에 못 들어갔어. 자,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사실은 이 교회 어떻게 보면요 누구 말로 막장교회입니다. 막장교회. 막장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뭐 근친 상관을 안 하나 뭐 별일이 다 많은 거예요 여기. 그런데 보세요. 최악 속에 최고 응답이 있다고 그랬죠. 뭐 막 파당 생기지, 막 분쟁하지, 뭐 고기 먹어야 돼, 뭐 별일이 다 많은 거예요 그건 막. 그런데 이 막장교회에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최고의 제자가 여기 나온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인생의 결론을 확실히 낸다는 거죠. 분위기 따라 뭐 손해익 따라 상황 따라 사람 소리 따라 흔들리는 그런 수준 가지고는 사탄을 못 이겨요. 아시겠죠? 진짜 답 내야 됩니다. 진짜 답. 아시겠죠? 그러면서 최고의 제자가 나왔는데 뭐죠? 이 사람은 아예 그 이면 계약을 딱 가진 겁니다. 내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의 삶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쓰겠다. 그렇게 결론을 딱 낸 거예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 뭐를 위해서 살 겁니까? 뭐 해봐야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돼지도 먹고 사는데.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세전 여러분 예정 선택에서 시대 속에 불러가지고 복음 안에서 완전히 구원받아가지고 운명 팔자가 바뀌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기적이죠. 세계복음화 언약의 성취되는 흐름 속에 들어와서 렘넌트로 2, 3질 5천 정도 살린 미래의 서밋을 세우는 여정 속에 지금 여러분이 세계 운명을 바꾸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기적 같은 일이죠, 그죠?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거기 꽂혀야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여러분 헛짓입니다. 헛짓 알죠? 헛짓. 확실한 결론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했던지 바울의 동역자였다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들은 나를 위해서 목도 아끼지 않고 내어놨는데
목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굉장히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 일을 그들이 감당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뭐죠? ICC 주석에 보면 이 사람들 무덤이 로마까지 가가지고 로마에서 죽었는데 무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전도자 바울과 함께 로마보가 끝까지 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뭡니까? 초월적인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로마 복음화를 막 역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진짜 오늘 여러분 중심에 이런 결단을 마음에 딱 다짐하시고요. 정말 이 복음화를 위해서 남은 생을 여기 올인하겠다. 그런 중심의 결단할 때 하나님이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오고 하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 아시겠죠? 그런 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자, 이제 본론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면 계약의 시작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사실은 시작이 틀리면 다 틀리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의 시작이 뭐였었냐면 사도행전 2장 10절 로마에서부터 나그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그 절기에 왔는데 바리새인들이 모이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안 가고 이단 누명순 마가다락방으로 왔어요. 갈보리산 언약.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 오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끝낸 거. 감람산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마가다락방. 이 언약 붙잡고 여기 기도하는데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게 전부 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138인 나의 24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키포인트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라는 거죠. 138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세상 거 사단이 심어준 건 내 거 있거든요. 그 망대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과 가정 가문에도 그 뭔가 세상 거 사탄이 갖다 준 거 자기 것을 어떤 뭐가 흑암 망대가 쫙 깔려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가는 현장에 이 흑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있어요. 내 거 사단이 갖다 준 거 세상 거 내 거 딱 들어있거든요. 그 망대가 무너져야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는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사단의 성을 깨트리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뭐 정치인들도 보면 그 좌파 사상과 이념 딱 들어간 사람은 완전히 그 이념의 노예가 딱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그랬죠. 수입 소고기 먹으면은 막 구멍이 송송 뚫혀가지고 막 사람을 다 금방 죽는 것처럼 광우병 걸리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뭐 그래 한 놈들이 오히려 더 많이 처먹더라고 보니까. 그 괴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론에 휩쓸리는 겁니다. 사실을 안 보고. 또 뭐가 있어죠? 저 성주에 사드 그 미사일을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그거 갖다 놓는데 거기서 전자파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다 기름에 튀기는 것처럼 성주의 모든 참외들이 다 튀겨진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내중에 조사해보니까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아무 이상. 요새는 또 후쿠시마 그 원전 오염수 나오면은 완전히 그냥 막 핵에 다 이렇게 다 죽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데
원자력 기구나 이런 데서 다 검증돼 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판명이 됐으면 그걸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또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오염수를 먹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아서 드시길 바라고. 그런데 그런 거에 휘둘리면 안 돼. 이 사단이 못된 게요, 아주 그냥 여러 가지 뭐 이념이나 사상이나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시키는데, 그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너뜨리는 두 번째는 뭐지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그 언약을 실제로 붙잡고 흑암 망대를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와서 은혜 받고 로마로 갔는데 클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떠나고 추방을 내렸어. 응? 로마에서 있지 말고 다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고린도로 왔는데 전도자 바울과의 만남이거든. 바울과의 만남.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재앙이 올 때마다 메신저를 세워서 그 시대에 성취될 메시지를 주시고 237 5천 종족을 치유하고 살리는 성경적 전략을 가지고 이 복음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 다시 말하면 복음운동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절대제자, 이걸 세우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때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완전히 생의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뭐지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아볼로를 만나는 겁니다. 아볼로.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이 렘넌트인데 성경을 잘 알고 아주 복음에 대한 열정도 있고 말씀도 잘 전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에 대한 시대 천명이 빠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렘넌트 아볼로에게 잘못된 세상 것 사단이 갖다 준 거 자기 거 그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 천명을 전달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미션, 인턴십, 인생 포럼을 할 수 있도록, 그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능력이라야만 세계복음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각인을 딱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아볼로가 그때부터 그냥 막 그가 가는 모든 지역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면계약 시작의 첫 번째가 138 언약 가지고 모든 우리 자신과 현장에 도래한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알아듣겠죠? 여러분 가정, 가문, 직장, 산업 현장에 흑암이 쫙 깔려 있거든요. 이걸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 흑암이 결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되지. 두 번째는 뭐죠? 이제는 흑암 망대 무너뜨린다고 하면 이후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망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 복음이 천명의 언약에 이 빛이 쫙 비춰지도록. 렘넌트 지금 여기서 훈련받는 이유는 앞으로 237 나라 치유할 미래 전도자인데 그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가 지금 각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내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해됐죠? 하나님의 망대가. 알아들어요?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유대인에게는 그게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식인들이 말할 때는 뭐 예수님 십자가 피 뭐 믿음으로 구원받 이런 얘기하면 저 똑똑한
엘리트들이나 그 전문인이나 그 굉장한 정치인들은 미련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유대인은 십자가 얘기하면 거리낀다는 거지.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아시겠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그 다음 뭐죠? 나의 마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어디 십자가 얘기만 하면 힘나죠. 그죠? 십자가 마음에 와 닿아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모든 저주재앙을 끝내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 365일 우리는 그리스도. 그 다음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 12절에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도록 가지 못하도록 감춰놨는데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된다. 여러분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죠? 받은 자는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계속 전달하잖아요. 이 영적 세계. 그 영의 세계 모르는 사람은 영적 세계 모르는 사람은 사단에게 당해요. 그 사람은 기도가 뭔지 몰라.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영적 세계 아는 사람은 기도가 뭔지를 압니다.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흑암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망대가 세워져서 보좌의 것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 고린도 교회 별 짓을 다 하는데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산제사라고 하는 말, 산제사이죠. 산제사가 뭐예요? 산 예배란 말이에요. 영적 예배.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에는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거기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요? 거기 빛이 비추고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떠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이는 성전, 모이는 성전이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은혜 받고 흩어지면 보이지 않는 성전이 현장에 쫙 깔리는 거예요. 중부 임마누엘 교회가 현장에 깔려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꼭 가는 현장이 중부 임마누엘 교회, 내가 지금 지성전, 지교회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다. 이해돼요? 이걸 이해해야 돼 이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사람들이 마땅히 너희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우리 최병업 성도님을 누가 볼 때 저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박성범 성도님, 누가 우리 성도님 볼 때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그리고 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응? 지난주에 다 얘기했죠. 비밀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나라 살리고 세계 복음화에 생명 건 사람들이구나. 이게 사람이 그렇게 보여야 돼. 마땅히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은사 받고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의 비밀 이게 전달돼야만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10장 31절 뭐지요?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도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알겠죠? 예를 들어서 그럼 주일날 일을 해도 됩니까? 주일날 해도 돼요, 안 돼요?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주일날 해도 돼요, 안 돼요? 아니 내가 소방수인데 나는 주일을 지키는데 불 끄러 안 간다고 하면 되겠어? 불 끄러 가야지.
내가 경찰인데 지금 여기 막 강도가 가지고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기 안 간다고 그러면 되겠어? 요셉이 뭐 저 노예로 와가지고 뭐 주일 성수를 했습니까? 주일이 없어. 그냥 막 때려잡아 일을 시키는데. 여러분 365일 주일인 거 믿으시기 바라고. 어디 있어도 괜찮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 저 우상에 드린 재물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 같으면 먹고 영광이 안 될 것 같으면 먹지 말라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고기를 해주면서 이건 우상에 드린 재물입니다. 이거 갖다 줬단 말이에요. 먹어야 되겠어? 안 먹어야 되겠어? 우상의 재물인 걸 얘기를 하고 이렇게 줬는데 그걸 먹으면 이 사람이 아이고 저거 보니까 저 가짜 같아, 저거 우상 재물 저거 먹는 거 보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게 우리를 판단하잖아, 그죠? 우리 양심을 판단하는 거거든. 우리 판단받은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이해돼요, 뭔 얘기인지? 말을 한마디 하든지 어디 가서 뭔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정말 덕이 되고 상대가 유익하도록 해라. 그게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밖에 몰라, 나 오로지 나야. 내 유익. 뭐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은 내 유익. 그래가지고 여러분 세계복음 하겠어요? 현장에 가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마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 사람이 살도록 만들어줘야지. 영광을 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모든 것이 가하나 우리 뭐든지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아무것도 거릴 게 없어 우리는.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고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 다 마음껏 자유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유익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뭔가 사람이 살아나는 일에 덕이 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유익이 되도록. 이해됐어요? 그게 성도의 삶의 기준입니다. 오늘 제목의 기준.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파수꾼의 망대를 세워라. 파수꾼의 망대. 자, 렘넌트는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 복음과 말씀의 빛이 세팅이 돼서 이 빛 가지고 사람 살릴 수 있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이제 망대 역할을 딱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빛을 가진 파수꾼의 망대란 말이에요. 알겠죠?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오늘 아침 시간에 얘기했잖아. 그 요셉이 11별 해와다리 별할 것이 그 시간 딱 가졌는데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게 237 선교에 대한 꿈을 꾸게 됐는데 나중에 총리가 돼서 세계복음한 거예요. 지금 이 메시지 듣고 있는 이 렘넌트들이 앞으로 머지않아서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역사의 주역이 돼.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 알겠죠? 너무 감동해서 그런 거 어떻게 분위기가 믿습니까? 지금 얘들이 이거 듣고 있다는 게 이게 기적이거든. 지금 이거 렘넌트는 전무후무한 존재거든. 그런 걸 잘 아시고. 자, 그러면 망대인데 이 속에는 이제 이게 있잖아요.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플랫폼이 뭐냐면 우물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물 먹으러 오고, 그렇죠? 정비 공장을 차려면 고장난 차가 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병들어가지고 지금 답이 없어서 다 죽어가. 여러분 복음과 말씀의 빛을 다 가지고 있으면 이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오게 되는 거야. 그게 플랫폼에 답을 주면 되고. 파수대가 뭐지? 사람들이 흑암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어둠 가운데 지금 막 방황하고 있어. 인생의 길을 잊어버려가지고 답을 잊어버려서 병들어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이 복음의 빛을 보이면 치유되거든. 아멘? 그게 파수대 역할을 합니다. 안테나가 뭐요? 지금 제가 안테나 역할을 하고 있잖아.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인간이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소통을 시키잖아요. 지금
아멘? 어떻게 이제 아무래도 뭐 이게 금방은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서당그 3년이면 풍어를 한다고 자꾸 지속해서 듣다 보면 다 알게 돼요. 이제 알겠죠? 철뚝과 깨구리 3년이면 기적 소리를 내는 것처럼 이걸 들으면 다 이제 이게 나오게 돼 있어. 알았죠? 박성모 선도님. 철뚝과 깨구리 3년이면 뭐 한다고요? 기적 소리를 내는 기적 소리를. 하도 들어가지고 깨구리도 그 소리를 내는 거야. 이 메시지 들으면 내 중에 다 나오게 돼 있어. 알겠죠? 저 양반도 들은 게 있어가지고 내가 뭐 이제 뭔 얘기를 했더니 너무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게 맞겠어요.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날 보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내가 아멘 그러거든. 아멘. 들은 게 있어가지고요. 본인은 잘 안 하면서. 그게 이제 들으면 내게 돼가지고 내 중에 각인되면 어떤 것을 영향을 안 받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팅이 딱 되면 철벽입니다. 철벽. 무슨 풍파 바람도 노 프라브로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이해돼요? 그게 딱 되면 뭐 이건 참 행복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거를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걸 알아들은 거예요. 아, 로마 보구만.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사도행전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목도 내어놓고 모든 생을 거기 올인했는데 어마어마한 보좌의 그 빛의 경제가 그들에게 임했고,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는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 시대 속에서 이게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 로마 복음의 주역이 됐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 다락방 전도운동은 영세전에 감추었던 게 지금 이 시대 속에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지금 그것도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이제 항상 얘기했죠. 여러분, 전무후무 응답이 우리에게 지금 와 있어요. 뭡니까? 138과 393 가지고 237 치유할 수 있는 언약과 배경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전무후무한 사람,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미래가 남아있어요. 미래가 남아있다. 어제도 이제 그분 만나가지고 내가 그 얘기 잠깐. 남아공의 그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42세에 노예 해방 운동하다가 감옥을 가가지고 27년을 살았어. 그럼 얼마요? 70에서 나온 거야. 42세 들어가 70살 돼서 나온 거잖아. 추록하는 날 기자들이 딱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쌩쌩하게 막 그냥 활활 살아가지고 나온 거예요. 물은 거예요. 어떻게 27년 이 옥고를 이게 감당했냐고.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호흡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물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햇빛 보는 거 감사하고, 운동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그리고 나는 이 민족, 노예 그 억압 속에 사는 민족을 해방시키는 이 절대절명의 사명과 미션을 가지고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미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무한 미래를 놓고 이제 이게 첫 기회요. 마지막 기회요. 지금 영원한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걸 놓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사도행전 2장 10절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거 체험한 건데 138이 나의 24가 된 거예요. 그렇죠. 138, 24. 그래서 뭐죠?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전도자 바울을 만나가지고
뭐죠? 로마 복음에 대한 평생의 결론을 낸 거예요. 아시겠죠? 그 자꾸 코앞에만 보지 말고 지금 우리 눈앞에 이것만 보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고 넓게 보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언약 붙잡고 조금씩만 이제 기도하게 되면 영적인 힘을 얻어야 피곤치 않지. 안 그러면 신앙 생활 자체가 힘듭니다. 힘들어. 불신자가 세상 것만 하면 되는데 우리 세상 일 하고 와서 교회 또 섬겨야 되잖아. 헌금해야 되고. 영적인 힘 빠지면 모든 게 문제됩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가 보세요. 지금 우리 김성도 집사님 이 보면 아주 젊음이 넘쳐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래 겉으로 보면 얼굴이 바짝바짝하고 아주. 나 이제 좀 더 있어봐. 이제 50대 넘어가 봐라. 이제 그때부터 또 뭐가 살살 이상한 징조가 오거든. 이게 나이 들어가면 사람 이상해져요. 요번에 유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니까 손세만 선교사 있죠. 그 진짜 은행 간부 높은 직에 있었는데 이거 치고 선교사 간 사람이거든. 그 사람 복음 사랑하고 오직 복음 전하는 거다. 근데 어떻게 선교사 끝나고 지금 돌아와가지고 지금 있는데 아마 그 뭐 좋은 자리에 지금 있는가 뭐 그래도 유목사님 그러더라고. 어떻게 위치가 달라지면 사람이 변하는 것 같다면서 좀 변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해야 돼요. 그죠? 아멘? 죽을 때까지 변치 말아야 돼. 오 그대여 변치 마오 변치 마오 오 그대여 변치 마오. 이거 알아듣겠죠? 변칠 만한데 변칩니다. 이렇게 유행할 얘기는 이게 대박 알았네. 그거 봐 잠이 싹 달아나죠. 하긴 뭐 옛날에 그저 우리 목사님 한참 목회할 때 아주 얌전하고 아주 진짜 신실한 그 권사님이 조용히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루는 좀 목사님과 같이 봉고차 타고 저 어디 이렇게 야외로 좀 놀러 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가기로 날짜를 딱 했는데 또 조용히 얘기하더라는 거야. 목사님 근데 오늘만큼 우리 찬송 많이 불렀으니까 지금 이렇게 세상 노래를 좀 불렀으면 어떻겠냐고. 근데 그럼 그렇게 하라고. 와, 막 부산 갈매기 나오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은혜롭게 하는지 자기 시험 들 뻔했더니 시험 들 뻔. 세상에 저렇게 찬송 부를 때는 저런 기쁨이 없더니 저렇게 유한가 부를 때는 저렇게 기쁨이 있는 걸 보고. 변치 마세요. 대답을 하네. 변치 마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리스도가 동일하시기 때문에 동일해야 되거든요. 중심이 똑같아야 돼요. 누가 날 보고 그러더라고. 경 목사님은 중심이 지구 중심이래. 누가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전 재주가 없습니다. 중심 하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이면계약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 속에 있다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어떤 사람은 보호자, 어떤 사람은 동역자, 어떤 사람은 십수인,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람은 수고하는 자, 어떤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 그 이면계약 세 가지 얘기했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138의 언약을 붙잡고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렘넌트를 미래 파수로 세우는 이 이면계약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